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우신 사랑이고 전능하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별로 철저하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죄와 같이 어울려서 동행할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지도 않고 필요하다면 악과 타협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사람.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악을 같이 행함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마귀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사랑인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철저하지 못한 사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시냐? 좀 넓게 적당히, 좀 다른 종교와도 타협하고, 좀 세상의 불의와도 타협하고, 좀 다른 좀 마귀적인 그런 것도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넓고 큰 것 같습니다. 많이 용납하고 봐주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포용하고 많이 같이 스무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인을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만들고 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많은 사람과 죄 아래서 악 아래서 그냥 잘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관심. 따라서 여기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첫째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처벌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사랑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먼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와 악에 대한 진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큰 진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쁜 소식이요, 둘째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없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의 첫째 소식,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이것을 당신은 받으면 당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쁜 소식, 당신은 죄인입니다. 둘째는 좋은 소식,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진노,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서 그렇게 처벌받도록 하실 리가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는 만인 구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큰 진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인간을 깨끗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이해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목사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부인하는 사람은 옳은 목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옛날 하나님과 대적하던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악독한 생각이 밤낮 끌어오르던 그 옛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독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구나 하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이 참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웃도 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관심은 그 사람의 죄 문제와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과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는 듣기 좋은 아첨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익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듯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로는 때리시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망나니같이 했는데도 아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징계나 채찍이 없으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채찍을 때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아들을 매를 때리듯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채찍을 치시는구나. 그저 주일날에 빠져도 아무 감각이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일어난 일도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채찍을 떼실 것이다. 그러한 그 마음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이 제일 좋고 필요한 말인가 그것을 해줘야지 그저 기분 좋게 그저 아첨의 말이나 해주는 것은 그건 잡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참사랑을 실천해. 이 참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영화에서 말하는 할리우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 대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